이번 주간은 추수감사 주일로 계속 감사 주간으로 연휴로 보내죠. 실제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로 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휴로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띄우고 또 여행을 다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저희 큰딸애를 만나러 샌디에고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비행기표를 끊어줘서 걔만 오면 되는데 보니까 비행기표가 꽤 비싸졌더라고요. 또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또 아이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미뤄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서 얼굴 볼 거면 가서 뭐 음식도 좀 해주고 그렇게 가서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돈도 절약할 겸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돈을 절약하려고 그러고 간 거였는데 그 중간에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교통 위반으로 그 500불짜리 딱지를 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쓰렸겠습니까? 비행기표 줄이려고 차 타고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렇게 큰 맘 먹고 갔는데 500불짜리 딱지를 딱 맞고 나니까 기분이 쏙 안 좋아지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 딸애가 벌써 감을 잡았습니다. 아빠 기분 나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고 안 난 게 감사한 일 아닐까? 저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만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애한테 너는 어디서 그런 걸 들었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러고 와서 지난주 제가 설교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사는 조건을 받아서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제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또 한 번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런 감사를 찾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오늘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 이 기쁨의 기간을 지나면서요, 감사할 것들을 찾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고인이 된 이 애플사의 창업주죠. 이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 연설문에서 아주 명연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33년간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아니요 라는 날이 너무 많이 이어지면 무언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선 외부의 기대, 자존감, 당혹,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졸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주는 이 스티브 잡스의 명연설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와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정된 시간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삶의 방향을 아주 간직하며 살았던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로 그의 인생관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잡스가 이야기한 이 말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며 살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지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 벅찬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아니면 혹시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선들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시선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시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어야 할 운명,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분명 살아가는 방법들과 또한 살아가는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차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소중한 것, 그것 한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스티브 잡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은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셋인데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그 에노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실제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처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과는 아주 다르죠. 그 이유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한 그의 형제요 또한 그의 선친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음을 맛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노스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곧 죽음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자기 삶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고 또한 그 소중함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했던가를 깨닫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둠을 통해서 더 밝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삶의 여러 문제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바로 그러한 눈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스티브 잡스는 낭비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삶을 쫓지 말라고,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마치 죽을 것처럼 오늘 소중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의 말보다는 그의 성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의 성공과 그의 그의 명예가 따라야 할 것들이었지, 그가 행한 말들을 사람들은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의 삶을 살지 말라고 했던 것을 오히려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바라면서 우리도 그의 삶을 쫓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되새겨볼 만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은 이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인 스티븐 커비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근데 이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그의 강의의 핵심은 뭐였냐면 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더 많은 성과를 올리느냐, 이것이 바로 그가 주목했던 그의 강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의 강좌와 그의 책을 읽고 나서 그의 말대로 행한 결과 일에도 사업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그에게 한 말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다라는 것을 고민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에는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행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은 파탄이 나고 오히려 자기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회의감이 들더라라는 것을 그에게 토로했다는 것이었죠. 그 일 이후에 이 코비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뭐와 같은가?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사다리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결국 사다리를 다 올라가서는 자기가 기대했던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주목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비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를 재는 시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곳으로 올라가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가르쳐줘야 하는 나침판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 책에서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요,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들,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언제 그날이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된 날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몰락을 예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날을 예언했던 그 순간에도 똑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궁금해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 그것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언제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은 모두가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나타날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서 그날을 생각하는 것, 그 시점이 언젠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것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질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의 말을 빌자면 결국 그들이 갖고 싶어 했던 도구는 나침판이 아니라 시계였다는 것이었죠.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에게 새벽이 올 것입니까? 바로 그것만을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이를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파수꾼의 이야기인데,
이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와서 묻습니다. 새벽이 언제 오느냐고. 근데 이 파수꾼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왜 그것을 궁금해하느냐고 말이죠. 새벽이 오면 또다시 저녁이 올 것이고, 저녁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은 자명한데 왜 지금 새벽이 오는 것이 그렇게 궁금하는가? 왜 온통 너희들의 관심이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되묻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올 겁니까? 언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꿈꾸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은 바로 시간,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 대목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구원의 날이 나에게 언제 올 것이고 심판의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은 궁금해하면서 정작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요,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부러워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흘렸을 고된 땀방울과 눈물, 수고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갖고 싶어 하거나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사자성어 중에 한자어 중에 동천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천경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뜻 한자 뜻 그대로죠. 하늘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랄 만한 일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흔들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놀랍겠죠. 놀라운 일,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동천경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언제냐고 묻는 그 현상을 물어볼 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천경지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랄 만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땅이 놀랄 만한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천경지할 일이 실제로 벌어져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안 놀랍다는 겁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동천경지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에 와닿는 일이면 정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놀라고 또한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교통위반을 하고 나서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 봤죠. 못 봤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억울하고 분해서 갔던 길을 또 한 번 갔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 본 것 아닐까? 그리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캘리포니아 정책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교통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거 너무 비싸다. 누가 이런 걸 정했을까? 마음 같아서는 촛불 시위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지금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동천경지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내가 느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결코 놀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꾸로 동천경지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 나는 그것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일에도 초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벌벌 떠는 사람, 그리고 자기만 알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동천경지할 만한 일입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그 동천경지할 사건이 일어나는 게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임하는 것을 내 삶의 문제로, 내 소망으로, 내 결단으로,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열매를 맺고는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열매를 맺고는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흘려야 할 땀방울과 수고와 노고, 내 피부에 와닿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궁금해야 할 것은 단지 언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이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도정환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피우며 그리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꽃이 흔들리며 또 꽃이 비에 젖는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피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지 그 꽃이 흔들리면서 꽃을 피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를 맞으면서 온갖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고 따뜻한 꽃잎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한 번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이 세상 어떤 꽃들도,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어떤 꽃들도 비에 젖지 않는 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흔들리지도 젖지도 않고 가는 삶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절까지가 이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입니다.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것은 우리가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찾아오실 그날, 또 그분을 기다리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대강절 그리고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절기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 찾아오셨나요?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되묻는 질문입니다. 동천경지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천경지할 이런 세상의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꽃봉오리를 피우듯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 열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은 흔들리며 또 젖어야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 그 열매라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흔들리며 살아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도 그와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오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천 경지하는 그 모든 현상들이 내 문제라는 그 이해 속에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주신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할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